네, 안녕하십니까. 고난바가지 이효수 권사입니다. 예, 16회 링크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들 교회 성도분들 다시 또 만나게 되어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그 목회 세미나 참석분들에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전공 과목은 다시 말해서 제 고난은 남편 25년 이중생활, 부도, 감옥, 큰아들의 비행, 가출, 자퇴, 정신병원 입원, 작은 아들의 ADHD, 아들의 혼전 임신으로 손녀 봐주기입니다. 거기에 추가된 것이 간증과 설교네요. 네, 제 재패는 교만 공동체를 무시한 것, 자기 열심과 의로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등인데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것입니다. 제가 떠는 것 같습니까? 무대 공포증이 있든 제가 아닌 것 같지요. 우황청심환도 안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3주 전에 했었는데 왜 또 서지? 이창년 목사님처럼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저는 잘못하거든요. 100% 죄인이라는 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100%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네요. 이창현 목사님이 경치 좋은 그 영월이라고 하셨던 것 같죠. 영월로 운전하고 가는 중에 설교하라는 전화를 받으셨다는데 저는 미국 여행을 떠나려고 공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지방에 갔다가 어제 밤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떠나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 몸을 좀 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냥 설교를 하시면 되고요. 친정아버지 90세 생신 축하로 미국에 있는 이제 동생 가족들도 보고 싶어 하셔서 이제 방문하려고 시작한 여행이었는데요. 둘째 아들도 함께 하게 되어서 이제 아들은 이제 크고 난 다음에 처음 가는 미국이라 여행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일간이지만 생각보다 강행군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ADHD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렌트해서 미국 서부의 그 해안도를 따라 내려와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저게 어떻게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랜드 캐년을 다 도는 그 미국의 4개의 주를 거치는 장거리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하루 10시간의 이제 주행을 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지금 좀 원래 저를 아시는 분들 좀 까맣게 탔다고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그 강렬한 햇빛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또 앞에 타고 계속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박훈영 장로님이 원하시던 미국 자동차 여행을 제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네, 둘째 아들을 이제 어렸을 때 그 카시트에 태우고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남편과 여행을 했던 그 길을 이제 20년이 지나서 장성한 아들이 운전하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며 세월의 흐름을 다시금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레이기 본문은 2016년 10월 제가 수요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7년 전 설교니 대부분은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하겠습니다. 이 설교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또 이후 암 투병을 하시며 재물같이 드려지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중단되었던 이제 사도행전 설교도 이제 목사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해서 이제 끝이 났죠.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 구원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가라고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한 레이기 묵상을 또 사도행전이 끝나고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이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난 출애굽기에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막을 사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교제, 즉 거룩한 제사의식과 성결의식을 행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성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중간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중간이지요. 레위기 앞부분인 출애굽기의 19장부터는 제사가 드려질 공간인 성막의 건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레위기의 뒤쪽인 민수기는 성막 건설 후 예물을 드리는 온 이스라엘과 광야로의 출발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 레위기는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한 고된 광야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지침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제사와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다루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묵상을 해오고 계시지만 레위기 본문을 그 자체로만 보려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 요즘 드리는 예배와 금방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축과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10장 부분의 내용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성막과 제사 방법이 모형이 되어 우리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읽기도 묵상하기도 괴로운 레위기의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렇게 숨이 차도록 힘든 모든 과정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의 앞부분을 보시면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입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4장에서 6장 7절까지 나오는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죄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의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이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제사 절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데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데 방법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양하게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들을 살펴보면서 나를 어떤 위치에 두고 적용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위치에 두고 적용을 하셔도 될 것이고 제사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도 되고 자신을 드려지는 예물로 보고 적용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역할이 목사님이라고 매번 큐티를 제사장의 위치에서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제사장으로, 어떤 때는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어떨 때는 제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레위기 1장, 2장, 큐티인 5월 1일, 2일 말씀입니다. 자발적인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중에서 번제와 소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레위기가 시작되기 전 앞부분의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으면서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백성의 생활을 위한 법규를 받았습니다. 이를 기다리지 못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로 진멸을 면하고 백성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만들어 여호와께 봉헌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레위기는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음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예물의 종류와 방법으로 예물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하시는데 소제를 제외하고 4가지 제사가 모두 희생 제물을 선택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가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멀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활 가운데 가까이 있고 소유물 중에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부터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번제는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공통적으로 9절처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화제라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화제는 태워드리는 것인데 다들 불로 태우는 제사이지만 번제가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를 다 태운다는 점에서 화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파괴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남기지 않고 다 태워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저의 첫 출애굽이 시작된 것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청소년 시절 혼자 교회를 다니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방언도 받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좋았지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 워낙 애굽의 가치관 가운데 있던 저였기 때문에 정작 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군대가 되어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S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고 하는 꽤 긴 시간 동안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없었습니다. 형식만 있었지 3절과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흠없는 예물로 저를 통째로 전부 드리지는 못하고 신앙생활과 저의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흠 있는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정엄마의 혈액암을 알게 되는 사건으로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저는 엄마의 투병 생활로 큰아이의 임신과 출산 등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며 친정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날 남편이 가출을 하는 통에 엄마를 보는 슬픔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출이 여자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가 되어서야 제가 확실한 출애굽을 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남편의 바람 문제를 겪어와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나이도 젊을 때라 바람을 피는 남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당장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던 게 있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고난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볼 수 없었을 저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막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온순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가진 것들이 있으니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예전에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리더분을 무시하고 소그룹 모임도 안 나가고 피하면서 공동체를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며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절감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찬양 아시죠? 제가 목사님도 요즘 많이 하시고 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서 네, 이 찬양을 많은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은 명절 때면 꼭 남편의 그녀와 괌이나 필리핀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곳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방에 있는 시댁에 혼자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 4, 5일간을 지나며 종갓집인 시댁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일을 해야 했는데, 일을 하면서 저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과, 그때 헤어지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와,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을 그 여자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데 대한 질투심, 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감정의 너를 뛰는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겨우겨우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면서 결혼을 지키긴 했지만 저의 속마음은 아픔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게는 워크숍이다, 출장이다 핑계를 대고 갔지만 굳이 제가 뒤를 캐지 않아도 남편의 외도의 흔적은 계속해서 알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그녀와 놀러 다녔던 남편은 여행 트렁크에 여자 옷을 넣어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냥 딸려온 것인지 그녀가 일부러 넣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살얼음을 딛는 관계였지만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없기에 무슨 옷이야? 라고 물으면 남편의 대답은 일관되었습니다. 난 몰라 였습니다. 여기에 말을 보태기 시작하여 남편의 혈기를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남편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재물처럼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남편과는 벽처럼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는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지만 집에서는 무섭고 거의 화가 나 있었고 저의 모든 행동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화를 폭발하곤 했습니다. 어디에서 화를 낼지 모르니 폭발 직전에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분노 조절의 장애였는데 당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화가 나면 160, 170을 넘어 달리며 지그재그로 질주를 하기도 했고, 가족 여행을 갔다가도 수가 틀리면 숙소에서 밤중에 안 자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혈기를 건드리면 폭력까지 행하고 그 후유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눌려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교회를 가거나 모임을 가면 남편의 손은 거의 제 어깨 위에 올라와 있고 커피를 손수 타다 주고 음식도 떠주고 하니 사람들은 저렇게 잘해주고 돈도 잘 버는 남편과 살면서 표정은 날로 우울한 저를 정말 이상한 여자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의 감정은 차를 타고 교회를 오면서까지 저한테 욕을 하고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하던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내 어깨 위에 올린 손이 역겨워 확 잡아서 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제 삶이 해석되지 않았다면 유교적 가치관과 교양으로 제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도 못한 채 저는 점점 죽어갔을 것입니다. 저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수치를 얘기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 목자를 섬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 안 하니 밖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자신의 상처를 다 껴안고 있고 남편 바람과 폭력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도가 나도
감옥을 가도 암이 걸려도 심지어는 남편분이 돌아가시는데도 얘기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이런 문제들을 나누고 묻겠습니까? 우리들 교회 목장에서는 성막에 모여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과정을 거치며 제사를 드리듯이 목원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때마다 온몸으로 수고하여 거처를 내어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며 수치스러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불살라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목장 참석하시는 분들이면 모두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섬김과 헌신보다도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섬김과 헌신이 가장 힘들고 귀한 것임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섬김과 헌신을 우리 교회 각 목장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예배는 레위기의 이 제사들처럼 멋진 짐승들이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처럼 시시껍절해 보이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말씀의 불로 자신의 죄를 활활 태우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2절에 예물을 드리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성막에 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듯이 저도 목장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들을 들었고 저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저의 수치스러운 감정들을 드러내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것인데요 라는 말입니다. 전 정말 그 말이 지겨워요. 저도 20여 년간 목자를 하면서 수도 없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100% 죄인인 인생인데 뭘 그렇게 말 못할 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은 바람을 핍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욕을 듣고 맞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양과 자기 방어로 나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애써 가리던 저는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죄인의 자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번제물인 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소가 그 사람이 대신이 되어 죽임을 당하듯이 목장에 예배 드리는 자로 가서 힘들었지만 제 얘기를 제물로 내어놓았더니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용서 안 받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제물이 되어 저의 세상 가치관이 죽어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목장에서 남편의 바람에 대한 나눔을 했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아내들은 분명히 그 아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을 괜히 나눔을 했나 하는 후회가 드는 것을 보며 제가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 연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나로 인해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었다는 나의 죄를 더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내 생각과 내 열심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려 했으니 남편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고 다윗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셨는데 저도 제 열심을 내려놓으며 공동체에서 정확한 예배의 방법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장 예배 때마다 나를 제물로 드리며 나의 죄를 각을 뜨며 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목자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갔지만 그래도 저의 교양 때문에 통째로 전부가 안 되고 각을 뜨는 것이 안 되었던 것을 목장을 통해서 배워갔습니다. 하루는 목장에서 남편이 18X라고 하는 욕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목원 한 분이 막 우시면서 자기만 이런 욕을 듣고 사는 줄 알고 욕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나가고 죽고 싶었었는데 S에 나온 목자님도 이런 욕을 듣는 걸 보니
자기도 욕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제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제가 목자를 하면서 남편에게 욕을 듣는단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원은 그 욕이 소리를 지르고 배운 사람들이니까 싫은 소리를 하는 정도일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픈이 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라고 하십니다.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는데 아무거나가 아니라 값어치가 있는 제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값어치를 말하는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가치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온천하보다 귀한 가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물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 자체보다도 더 귀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흠이 있는 재물일 것입니다. 그 후도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남편이 감옥에 가는 사건이 생겼을 때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고 제 이야기를 드러내며 갈 수 있었는데 나의 삶이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부분은 내 것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태워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통째로 전부를 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저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많은 돈을 선교 헌금으로 내었었고 저도 많은 헌금들을 했었지만 내 삶을 따로 가려놓고 예배를 드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으로 저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게 되면서 양육과정 3주차 그루터기만 남긴다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부도에 대해 해석이 되었기에 남편이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감사했고 또 겨우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이 또 떨어져서 감옥을 가는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감옥 안 가도록 간절하게 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거의 설득을 하면서.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애매모호하게 믿음이 없으면 뭐 안 갈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뭐 갈 수도 있고 약간 말을 흐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전 남편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아니 도대체 믿음이 없어야 된다는 건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녀오겠다고 조사를 받으러 간 남편이 연락이 안 되더니 당시 휘문에서 이제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를 받으러 나갔더니 남편의 변호사가 남편이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담담히 전화 받는 나를 변호사는 충격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괜찮냐고 무척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휘문 식당으로 돌아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들은 말씀은 이제 아가서였습니다. 구속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날 예배를 통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옥 간 남편의 아내로 내려가서 홈페이지에 기도 제목과 나눔을 올릴 수 있었는데 유교적 가치관에 꼭꼭 쌓여서 좋은 일도 수치의 일도 얘기 못하던 제가 우리 가정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좀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어서 남편이 감옥을 갔나 봅니다. 네,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하십니다. 안수는 한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 있고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이 있는데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4절에 번제에서 안수하는 것은 한 손으로 하는 것이고 제물과 예배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고 하십니다. 10절 14절에 양이나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가난한 자도 양이나 염소 혹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번제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도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돈은 없었지만 부도가 난 제 환경에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가 먼 곳에서 별스러운 것을 가져와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까운 것인 가축을 바치는 것처럼 내 가족과 내가 있는 환경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통째로 전부 태워서 바치는 예배일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픈이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직도 시시콜콜한 나눔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의 오픈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번제를 드릴 때 예배자가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예물을 끌고 오고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나무와 불을 준비하고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버려놓고 전부를 불사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제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의 이야기를 내어놓으면서 세상의 체면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8절에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 말씀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제 죄를 더 분명히 보도록 제단 불 위에 버려놓아 주시고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리듯이 목사님께서 먼저 회개를 하시며 목사님 자신을 태우시는 예배의 불로 저도 불붙게 되고 불살라지게 되어 폭풍 회개를 하게 되었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이 번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 우리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예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리 아름다운 광경은 아닐 것입니다. 가축을 끌고 와서 죽이면 동물의 비명소리가 울릴 것이고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니 피 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예배자는 제물의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야 하는 아주 수고로운 일을 해야 하고 몸을 써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비명과 땀과 피가 어우러진 제사입니다. 이처럼 우리 목장 예배도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뭐 이렇게라든지 삶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비명이 난무하고 정말 집기가 깨지는 부부싸움의 이야기. 오늘도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싸우다가 나가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목장에서 싸우는 부부들, 또 이혼을 말리고 싸움을 말리는 땀이 있고 또 아픔에 피를 흘리는 이야기들이 어우러져 있는 목장 예배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목장을 참석하는 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삶의 아픔들을 피하고 행복한 기억들로 채우고 싶어하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밑동 잘린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은 없으니 고통스러워도 붙어가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목자로 섬기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 분들이 늘어나고 그분들 부부가 목자가 되고 마을지기가 되고 섬기게 되었지만 저의 고난은 그치지 않았고 두 아들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이는 비행과 중독, 자퇴 등으로 저를 힘들게 했고 작은 아들은 학습장애와 ADHD, 등교를 하지 않아 하루에도 100번을 깨워 학교를 보내야 하는 문제로 속이 타게 했습니다. 큰아들은 우울과 분노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가출과 비행으로 아이를 찾아서 밤을 헤매야 했고 분노를 쏟아낼 때는 밤이 새도록 집의 유리창이 깨지고 핸드폰, 노트북, TV 등을 던져서 박살이 나곤 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이가 죽는다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했을 때 저러다가 잘못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압박했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릴 때는 정말 이러고 살아야 하는 생각에 그냥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매일매일을 지나갈 수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정신이 줄이라면 오늘은 끊어지고 말 것 같다는 위기를 계속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광란의 밤이 지나도 아침이 되면 큐티의 예배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닌 채로 예배를 가서도 또 제 삶을 예물로 드리며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피를 쏟는 고통과 비명이 난무한 저의 삶을 지나며 제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런 저인데도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셔서 엄마의 죽음, 남편의 바람,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으로 수고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나를 위해 제물로 바쳐진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언어가 당연히 달라지고 남편을 용서하는 것을 지나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자녀들의 문제에서 공식처럼 하시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놓고 아들에게 나쁘게 한 것이 없었고 외도를 한 것도 아들을 때린 것도 남편이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해도 남편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사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임신 사건에 대해 언약을 깨닫게 해준 것 때문에 네가 옳도다를 했듯이 아들의 수고로 죄인인 나와 구속해 주시는 약속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 아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 것입니다. 사과를 한 당시 다른 집사님들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사과를 하면 아이가 극적으로 눈물을 보이고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어쩌라고 하면서 우는 저를 두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었는데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교회 공동체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자기도 모르는 뒤엉켜 있는 큰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었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저희 죄가 깨달아져서 받아 마땅한 심판이라고 여겼지만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큰아이의 방황은 자식이 바로 나여서인지 남편의 고난보다 훨씬 직접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식의 고난보다 남편의 고난이 훨씬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 이해가 좀 안 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건을 겪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남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게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냥 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훨씬 힘이 들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은 자식이 이제 나이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씻지도 않고 수염이 덥슬어간 채로 가끔씩 나와
맛있는 음식들을 다 놔두고 컵라면을 쪼그리고 앉아서, 그것도 꼭 쪼그리고 앉아서 먹더라고요. 편히 안 먹고. 그렇게 먹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길을 가는 막막함과 또 무너져 가는 자식을 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는 것인지, 언제 이 문제가 풀리기나 할 것인지,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많은 물음표들이 제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범인이었던 조승희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조승희가 그 상처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가 그렇게 아픈 것을 몰랐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적어도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아픔을 함께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승희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죽이고 또 그보다 훨씬 많은 가족과 친구들의 삶에 고통을 준 것인데, 내가 우리 아이 하나의 아픈 것을 감당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아이도 예민하고 머리가 빠른 아이인데,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엉뚱한 데서 폭발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 사람을 죽이고 고통에 빠뜨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똑같은 아이의 생활을 감당하는 것도 나의 사명을 깨달으니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아이가 힘들게 하는 감정적인 고통은 없을 수 없지만 제 밑바닥에 아이를 감당하는 생활 예배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제물이 되고 제가 제물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결혼도 하지 않고 50이 되고 밤에 나와서 컵라면을 먹고, 또 제가 살아있어서 할머니가 되어 아이의 밥을 챙겨주고 그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이제 쭉 그냥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꼭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째로 전부 태워드릴 때 어떤 모양으로라도 인도하실 것이 신뢰가 되게 되니까 내 생각을 벗어나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25년을 이런 고난들을 겪은 얼굴로 보이지는 않으시죠?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목사님께서 예전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바벨론 포로 70년 잠깐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세요 하시면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도 했지만 정말 숨이 꽉 막히는 감정을 정말 느꼈었거든요. 70년은 기다리기엔 너무 길고 내 인생을 다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날 것 같지 않은 3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인지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또 훌쩍 가버릴 것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밑독 잘린 나무처럼 제한된 인생의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어머님이 남편의 처음 바람 사건 때 이제 제게 위로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바람을 피워도 40이면 다 돌아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30인데 너무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3달 뒤에 돌아온다고 해도 오늘 하루를 못 참겠는데 30이니까 10년을 참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몇 년 뒤에 남편이 돌아온다라는 거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예언을 해주어서 25년 뒤에 네 남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제가 이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예언 중에 최고인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의 고난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고난을 지나면서도 그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일의 큐티와 말씀으로 구별된 가치관을 가진 강한 공동체에서 제 모든 얘기를 나누고 해석받으면서 올 수 없었다면 25년을 목적을 가지고 견뎠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이런 표정은 아니겠죠? 오늘의 긴 본문 전체가 여호와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제사들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매일 구속사의 큐티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신자들도 우리들 교회 예배를 처음 방문한 분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배 때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상황이 육적으로 회복된다고 해서 지금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리게 될 때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죽고 나서 나중도 아니고 육적으로 회복되는 나중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현재의 고난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게는 극심한 고통을 지나갈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이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강박적이고 염려가 많던 제가 제게 주어진 힘든 일이든 기쁨을 주는 일이든 오늘 하루를 주어진 큐티 본문으로 살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자유함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죄의 고백이 있는 큐티와 목장 나눔이 되고 계십니까? 내 인생 모든 고난과 사건에 내가 옳도다 인정이 되십니까? 사실 레위기가 그렇게 이제 번제로 제사로 드려질 때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그 성소에서 피가 튀기고 제물로 죽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통곡과 그런 정말 울음과 이게 있는 예배가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저건 너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건 뭐 좀 있어요?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나보고 진짜 어떡하라고. 그때 뭐 그런 얘기들 70년 이런 거 할 때 좀 70년 얘기. 그때 막 감정이 그랬는데 이제 많이 저희가 이제 부서지고 뒤에 이제 소재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정말 이제 저의 열심과 그런 이제 자아가 이제 단단한 그런 사람인데 남편이 이제 그 원고에 썼었거든요. 남편이 저는 이제 10년 네, 돌아왔으면 제가 이제 목장 식구들한테도 내가 다 죽었어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저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큐티까지 하면서 왔더니 남편이 돌아왔다. 진짜 그러지 않았겠나. 근데 환경이 계속 이제 변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제가 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워낙 고난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그냥 그 거부감이 느낄 여지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근데 이제 제일 그 여자 한번 찾아갔잖아요. 그 얘기만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얘기해요. 그건 이제 말씀한 관증이니까 그 여자 찾아가서 느꼈던 그 감정. 그때가 이제 남편이 부도가 나서 이제 굉장히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여자랑 이제 좀 잠시 헤어진 이제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저를 좀 만나 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 저도 사실 이제 되게 남편 때문에 이제 가는 거니까 어떻게 여자를 만나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이.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 여자를. 네. 뭐 기가 막혀 진짜.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무슨 저기 구원의 여신상인 줄 아나 봐요. 엄마인 그러니까 줄 아나 봐. 제가 이제 좀 예.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전도를 예.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 것 같아요. 근데 또 전도해 그런 게 왜냐하면 저희 교우 공동체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그 내연녀를 그치. 만나서 전도하는 다 얘기가 너무 전도하는 많이 게 우리 있거든요. 교회 유행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다 하셨던 거라서 이제 저도 가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갔었어요. 가서 만났는데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만나기 전까지는 그 오랜 세월에 이제 그 여자에 대한 비교, 저의 이제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보지 않은 채로 이제 그 느껴왔었기 때문에 그런 좀 눌림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그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자는 훨씬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었겠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제 목장에서 이제 내연녀로 있던 이제 25년, 집사님들이 또 목원으로 25년이나 내연녀로 있었으면 그 여자가 본보인이지 뭐. 그러니까 네. 아 그래요? 그래도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가족과 근데 여기가 레아하고 거기가 라헬인데 이겼지 지금. 네. 이긴 거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긴 게 아니고 살아서 지금 이겼어. 아유 할렐루야 박수. 내가 이 시점에서 네. 내가 설교해도 안 나오는 박수가 오늘 지금 3번째 나왔어. 진짜 나보다 너무 훌륭한 거 인정. 아유, 네, 정말 내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예, 근데 목사님이 네. 이렇게 힘들게 꼼짝도 못 하시고 설교하시는데 저는 또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요. 아유, 그건 좀 목사님의 약간 십자가 그렇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리고 글쎄 말이야. 네. 어떻게 그렇게 또 정말 미국 여행까지 갔다 오고. 하여튼 그 여자 만났을 때 이제 네. 그래서 보니까 저기 뭐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네, 그 이제 뭐 객관적으로 봐서는 예쁜 얼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상상하던 저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예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속으로 약간 안도했어요. 네, 안도도 하면서. 맞. 근데 성령 미인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사실.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네. 결국은 이제 남편이 돌아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 난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성경에 레아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죄를 보고 하늘이 열리니까 남편의 사랑이 뭐 순간순간 자기 연민도 있겠지만 저 밑으로 보이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살리면서 계속 가니까 남편은 마음대로 바람 피고 오라고. 이 얘기가 진짜 우리들 교회 주제예요. 마음대로 바람 피고 오시라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렇게 갔더니만 돌아오고 저 길이 언제 끝날 것 같은가 그랬는데 수준이 낮으신지 이렇게 또 25년 만에 돌아왔네요. 수준이 매우 낮아. 아니 그렇게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남편도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좀 이제 또 이제 좀 얻고 그래야 돌아오는데 그리고 이제 아들도 그렇게 이상했는데 진짜 이상했는데 내가 빨리빨리 저기 결론 내릴게요. 그 저기 그 혼전 임신해가지고 혼전 임신해가지고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낙태는 안 한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혼전 임신시킨 여자가 글쎄 스튜어데스잖아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또 되는 일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그 공짜표로 그렇지, 다녀왔잖아요. 아유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래도 지금 뭐 여기 약간 서울 상대인지 약대인지 약간 뭔지 뭐 상당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하여튼 멀어요. 상당히 서울 상대. 그래도 글쎄 그 대학을 또 졸업을 했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된 것만 있고 ADHD 아들하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또 이제 여행까지 갔다 왔으니까 간단하나마 된 걸로 네.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네, 하여튼 우리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네. 예, 레아의 모델 진짜 맞으시고 예, 약속의 땅에 이렇게 묻혔고, 그리고 보고 간 아들들이 그래도 이렇게 사과하고 한 것들을 그때 기억을 하고 있었고, 또 남편도 부도가 나고 돈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자기 여자를 전도를 해달라고 지금 아유 정말 우리 또 전도하러 갔어. 또 아유 주여.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위대한 결혼,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권사님이 말하려는 거 그래도 제가 다 네. 총체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버려질 인생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명과 피를 흘리는 고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제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애굽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우리의 목장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 삶을 통째로 전부 드리는 오픈의 헌신이 있는 우리들 공동체와 목회 세미나 참석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가정이 귀하게 지켜지고 구원의 관점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며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쓰게 해주시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공동체가 되어 지경을 넓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사 방법을 통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십니다. 죄의 파괴력이 너무나 크기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만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나음을 입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권사님께서는 청소년 때부터 주님을 만났지만 애굽의 가치관 가운데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내 부모가 좀 더 멋졌으면, 내가 좀 더 똑똑해졌으면, 좀 더 예뻤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조바심 내며 비교하고 질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속에 또아리를 튼 애굽의 가치관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번제로 전부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내 일부만 드리고 다른 부분은 드리지 않는 내 욕심을 회개합시다. 이것만은 절대 드릴 수 없다고 외치는 나의 불신앙과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타락에서 떨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 생명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전에는 수치스러워 숨기려고만 했던 나의 이야기들을 이제 구원의 약재료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남들에게 나눠줄 것만 있는 번제와 소제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시아 왕처럼 타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도 타락에서 떨어지고 예수 믿는 나도 타락에서 떨어집니다. 타락에서 떨어져 육적, 심적,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시아처럼 안 듣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내가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잘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50부장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듯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공동체에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주의 강선을 비춰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시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도 비명과 땀과 피가 어우러진 제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난을 말씀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들 교회가 말씀 사역을 위해 함께 내려가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엘리야처럼 생명을 내놓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우리 참석한 모든 교회마다 말씀 묵상 운동이 일어나고 큐티 목회가 시작되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복음과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아시아 같은 교만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하려 하고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시키려 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다음 세대 교육개정안과 학생인권 조례안 등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지키는 태아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상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나음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온전히 전부 드리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겉은 교양과 경건의 모습을 가졌지만 속에는 음란과 욕심이 가득했고 내려가기보다 늘 올라가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이런 저 때문에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입은 아들이 번제물로 온전히 태워지는 것을 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제 자아의 단단한 껍질을 부수기 위해 온 가족이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피와 땀과 비명이 가득하지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의 깊이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부서져서 고운 가루로 남들을 먹이고 말씀의 소금으로 남들을 정확히 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타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셋째 50부장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원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의 소금을 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불살라 주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해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물결이 강에서 바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헌신, 감사와 거룩의 향기로운 냄새가 언제나 올라가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엘리야를 라합과 이세벨, 아시아 왕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주님의 말씀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하신 모든 교회에도 말씀 묵상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은혜를 베푸사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법이 제정되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지하교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